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내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이 다윗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깊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혼자 그 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가서 그를 죽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자가 아니었다면 다윗도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지키고 사울 왕을 해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해왔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환경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환경을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환경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왕이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악으로 해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악은 악으로 갚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은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또한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와 똑같이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해결자가 되어 주셔서 영광의 관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언뜻 보면 사울 왕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양심에 찔려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님들도 많이 착각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입술로 또한 통에 자복하는 것만으로 회개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마음을 찢는 감정에 통해 제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울고 매일 가슴을 찢는 듯한 통해 자복을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결국 우리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온전한 회개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 번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